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징계하심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징계를 잘 받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자라고 온전케 하는 그런 양식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와 참 설교가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설교라는 것은 그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의 그림자인데, 육의 양식도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쓴맛, 이 오미의 그 양식이 참으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양식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의 설교도 오늘날 가짜 설교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육의 사람이 듣기에 좋고 재미있고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것은 단맛 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단맛 설교만 하게 되면 아주 재미있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오고 힘이 더 생기는데, 그것은 단맛 설교하면은 당뇨병이 들고 혈압이 들어서 다 병 들어서 죽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이 참 설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라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누가 조언해요?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은 책망이라는 잘못된 거하고 책망하고 채찍질 하는데, 책망과 바르게 함과 삐뚤어진 거 고치라고 하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육이라는 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자로 만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근데 교훈이나 책망이나 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듣기에 아주 싫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듣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단맛 설교만 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아주 듣기 좋고 육의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서 수만 명이 모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그것은 다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세상 현실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어떻게 천국의 영광된 백성으로 양육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란 당신의 자녀들을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바른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품으로 은혜를 베푼 것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돼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드는 그런 복된 소망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채찍하시고 책망하신다 알겠습니다. 책망하시는데 육을 가진 성도에게는 아주 이 징계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목사가 좋은 말을 하지 않고 한날 이렇게 찌르고 깎고 막 때리는 설교를 한다 그러는데 그 설교가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복된 설교인 줄 믿으실 바라. 그것을 잘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 택한 자든지 불택자든지 모두 고통이 있습니다. 불택자는 그만 그들은 그 삶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실력자가 되고 아주 유능한 자가 되려면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아까부터 우리 손자보고 얘기했어요. 우리 누나가 돌아가셔서 가는데 그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데 너가 그 어려움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네가 돈이 많아서 어려움이 없이 그저 돈 푹푹 쓰고 다니고 머리나 볶고 다니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게 부잣집 자식들 그렇게 하던 자들은 다 지금 다 노숙자 되고 아주 그 정부에서 주는 그걸 먹고 사는 아주 불쌍한 자가 됐는데 당시 모습을 살고 이렇게 어려워도 아주 믿음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와서 다 성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육의 사람이나 택자나 불택자가 다 고통스러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에게 오는 징계의 고통은 축복을 위한 고통이고 불택자는 죄에 대한 보응으로 오는 벌로 오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법을 좀 배웠어요. 형법 총칙에 보면은 그 목적 형론이라 이것이 목적 형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 그 자기 백성들에게 형벌을 준다. 형벌을 주는데 형벌을 주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에 격리시켜서 그만 그 형무소 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개과천선해서 아주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형벌을 가하는 것이니까 그 육신적으로는 그게 공한 징계에 해당할 수 또 교육 경로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한 그 사람을 잘 교육해서 그만 범죄를 예방케 하고 공한 사회인으로서 공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외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 형무소에다 가두기도 하고 벌금을 때리기도 하고 고난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그 육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만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자를 만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고난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역설이라는 것은
아주 그만 그것을 사회에서 완전히 그 사형제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놈은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건 아주 이 사회에서 그 존재할 가치가 없다 해서 사형제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성도는 구원을 이룬 것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이어받는 후사 입장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아들된 신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공을 입고 중생하는 순간부터 육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알겠습니다. 참 징계, 간섭하신다. 책찍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육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찍하시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가 죄를 범하거나 무하거나 그 누가 상관합니까?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세밀하게 부모라면은 간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시키기까지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러니까 너가 죽을래, 너 아들이 죽을래 하면은 나를 100번 죽여도 아들은 살려주서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어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사랑은 하나님 전체 이상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그 인간의 진노로 계산해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놓고 낯꽃이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고난을 피 한 벌람 다 쏟아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시간에 성부와 성자로 이루어놓은 그런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그만 여러분들에게 그만 잠도 주무시지 않고 그만 3D 업종이요 아주 더러운 죄와 악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런 일을 품삯도 받지 않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과 끝이 없이 무한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가 강한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줘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죄를 없이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고 강한 무지한 자로 살고 의로운 자로 살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고 진리에 살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 때에 그러한 신령이 길러지는데, 실력이 길러지도록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징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쓰시기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로 예정하는 사람은 칼도 불같은 시험, 나 같은 사람도 형제간 중에 칼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엎었다, 차쳤다,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아까도 거기에 가보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는 사람들인가? 유튜브에 올라갔지, 홈페이지에 개설했지, 내 얼굴이 전 세계에 퍼졌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성화 구원의 복음을 이민족과 온 세계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수십 년간 엎었다 찾았다 아주 채찍하시고 책망하시고 곁길로 갈 때 가시와 당으로 막으시고 그렇게 공한 징계의 대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가 여러분들보다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의 종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한 이렇게 최고의 그런 징계를 해서 최고의 근거 같은 믿음으로 세워야 지도자 노릇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재 앞으로 쓰실 일꾼이 되나, 현재 쓰고 있는 일꾼이 징계의 대상이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징계가 무겁고 경한 징계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의 성장도에 따라서 징계가 중한 징계도 있고 약한 징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요아 때는 아버지 뺨을 때리고 오줌 안이라 싸도 웃고 내비 두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초등학생이 돼가지고서 아버지 뺨을 때린다든지 아무데다 오줌을 싼다는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성인이 그렇게 하면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직책이 높을수록 교회에서도 일반 신자와 집사와 장로와 목사에 대한 징계가 다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사에서 평사원과 간부사원이 똑같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징계의 그 경중이 다른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강하고 깊고 높고 넓은 것에 정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시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나는 할도 없는 그래서 형제간 중에도 가장 잘 맺는다고 하는데 가장 고통은 많고 아들아 하나 있는 것도 하나님이 29년 동안 죽을락살락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적으로는 좀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한 그러는데 그것이 징계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음 아침에 10시에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안날 하나님 앞에 결사기도를 했어요.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라는 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는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29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집사는 기도원 가서 5년 동안 얼마나 기도원 사람들이 놀랜다. 그 추운 겨울에도 산에 올라가서 9시에 기도하니까 이건 말 5년 동안 부르짖는데도 안 낫지 않고 막 머리가 부러지고 그만 말도 못하는 고난을 받았다. 거기서 그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아주 전 먹을 때 지은 죄까지 다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구하라, 구한다 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29년 전부터 내 기도를 다 들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뭘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 시대에 아주 이 참 설교를 하고 참 성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그런 주역으로 세웠다.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강단에 설교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랬는데, 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봐라. 아들이 건강하고, 아들이 인류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아들이 능력받아서 큰 교회 목사가 돼서 목회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너 가만히 생각해 봐. 네가 그만 다른 사람 보고는 나를 부인하고 세상과 나를 뒤로하고 하나님 찾아 나가라고 하면서 너 중심으로 그만 세상을 앞세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주여, 참 내가 내 중심이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지금도 선언해요. 어둠의 보자기가 싹 벗어서 올라가고 막 하나님의 밝은 광채가 나를 둘러싸요. 그런데 그때 그만 나는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아들을 하나님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노장로님이 그 9시에 가는데 9시 15분 전에 여기로 오셨네. 가는데 여기 상계다리를 건너가는데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드님이 운명하시 빨리 오시라고. 가보니까 빨딱빨딱 숨 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가난 복지 기현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 찬송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 부른 다음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리의 평화를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세상의 제일 목적물로 보내시고 특별히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모태로부터 중생이 시켜주시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험한 시련과 연단을 주시고 영광의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기도가 끝나니까 눈을 사르르 감고 하늘나라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들이 보고 울지도 않고 아주 감사 찬송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묘지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공한 의롭다 하시고 공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한 하나님이 남보다 진기가 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대상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를 바랍니다.
이 징계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첫째는 심적인 고통이다. 아주 심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아닙니까? 아들이 말이야 죽을락 살락 그만 기도원에서 새벽 2시 때 우리 집사람이 죽을래서 전화 와요.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이다. 고통. 고난이다. 다음에는 육체적인 고통이다. 육체적인 고통을 준다. 그만 나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면은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되고, 우리 집사람이 그 새벽기도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계단 넘어져서 허리가 확 부러졌다고 전화 왔네. 깜짝 놀란다. 그 육체적인 고통이죠. 네. 그만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한 거룩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 그 경기도 도립병원에 거기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를 찾아갔어. 가보니까 깜짝 달싹 못하고 허리 부르게 그래. 우리 아들은 막 옆에서 그냥 막 이렇게 꼽다르치면 아프다고 그러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거기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차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4호선을 타고 그 4호선을 타고 동대문역에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딱 충무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 서초동에 21세기 허리를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우리 여동생이 와서 거기 허리를 고침받았어요. 거기를 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충무역에서 3호선을 갈아타고 거기에 딱 나니까 그 의사가 그래요. 그만 단독 입원실에 하나가 있는데 그래 들어가려냐고. 그게 뭐 하루에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되는데 그리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서울역에 가서 버스를 타고 파주에 있는 경기 도립병원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거기다 태고서 거기를 가는데 차가 뛰지 아프지 말도 못하게 우리 집사람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합니다. 거기 가서 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그때 3시간인가 1시간인가 1시간 1시간 수술하니까 일어나서 걸어다니 놀랐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퇴원했는데 그 허리가 꼬부라졌어. 그런데 이게 그 허리를 펴놨으니까 그걸 조리를 잘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해야 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리를 잘못해서 허리가 빡 꼬부려. 아까도 우리 조카 우리 누나 저거 초상집 하니까 아이고 사모님이 허리가 많이 꼬부러야 할머니 됐다고 이런 소리 합시다. 참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아픔을 주는 것이다. 육체적 아픔. 또 물질적인 아픔을 줍니다. 물질을 없게 하고 다 손해나게 하고 또 환경적으로 현실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적의 세력을 강하게 해서 나를 아주 핍박하고 망신을 주는 이런 역사다. 여러분 육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강하게 해서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만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만 이게 사람이 말해 깨끗하고 그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만 적의 세력을 강하게 해서 나는 그런 분을 봐요.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깨끗한 분인데 뭐 얘기스러우니까 그만 아주
적이 되는 놈을 강하게 하자고서 하고 그냥 핍박을 한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그때는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깨끗하고 영적인 수준을 높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국 교회가 목사나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 주니까 하나님을 일편단을 의지하던 그런 의지에서 그만 이 보이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지 많은 우리에 앉은 큰 음료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께서 좌파를 강하게 한단 말이야. 강하게 해서 우리를 그냥 숨도 쉬도록 핍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련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완전히 기독교 국가라. 여관에서 기독교 신자는 잠도 안 자고 식당에 가도 밥을 안 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공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은 더 믿음이 깨끗해서 그 복음을 전할 자기들만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만 그 물질 한국과 같이 유물론 그 기독교 유물론자가 되었다. 기독교 유물론자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그게 유물론이요. 또 기독교 무신론자가 되었다. 믿기는 믿는데 실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무신론자가 되니까 유물론의 두목이요 무신론의 두목인 공산당을 강하게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얼마나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을 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하는 목적을 바로 알아서 첫째는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범죄에서 멸망길로 향할 때에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고 그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시편에 그런 것.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 그렇게 징계하신다. 우리에게 영역 안에 참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게 참여시키려고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과 같은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줄 믿으시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는 평강을 받았어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평강을 받았어. 오늘도 가니까 내가 83세인데 조카들이 뭐 20년 다 나보다 더 늙었어요. 하고 삼촌은 아주 주름살다고 하더니 젊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평강이다. 아주 평강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을 일이 생겨도 어려움 없이 평강 속에서 사는 자를 믿으시라.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받을 일을 받는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으로 간섭의 대상이 된 것을 마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시니까 얼마나 내가 버린 자식이라면 뭐 죄를 지거나 말거나 상관도 않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다른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사랑의 대상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다음에는 우리가 징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징계를 경여기지 말고 아주 중히 여기는 것이다. 아주 징계를 받을 때 작은 징계 큰 징계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중히 여기 금식이라고 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어긋난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최소생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더욱더 복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징계가 없어지고 그때 징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